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시편 7편을 보면 다윗이 베냐민 족속 사람 구시에 대해서 하나님께 부른 노래입니다. 여기에 보면 시가연이라는 말로 시편 7편의 어떤 음악적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 정열적인 선율로 마치 황홀경에 빠지듯이 노래하는 것, 격정적이고 열광적인 노래 또는 광시곡이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리듬의 정열적인 노래입니다. 다시 말해 감정을 가득 실어서 노래하라는 겁니다. 당시 어떤 장르의 음악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시편 7편을 현대판 버전으로 바꿔서 해석해 보면 다윗 왕이 헤드뱅잉을 하면서 하나님 복수 좀 해주세요 라고 하드코어 버전으로 하나님께 노래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복수의 대상은 굿이라는 사람입니다. 많은 학자들에 따르면 베냐민 지파 굿이는 사울 왕과 친분이 있던 사람이고 같은 족속이었습니다. 굿이는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자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다윗 왕의 계승을 반대했습니다. 모함을 했고 함정을 파서 다윗 왕의 자리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다윗 왕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 저 거짓말쟁이 입 좀 다물게 해주세요. 자기가 한 거짓말에 자기가 넘어가는 꼴 좀 보게 해주세요. 굿이 너 이제 끝났어. 네 잘못을 인정하고 빨리 좀 뉘우치는 게 어때? 하나님이 이미 너 때려주시려고 준비 다 하셨거든.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너? 다윗은 이런 류의 저주하는 노래를 하드코어 버전으로 하나님께 부르고 있는 겁니다. 다윗에 대한 성경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되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났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라. NIV 성경, 영어 성경을 직역해 보면 다윗은 내 마음을 찾는 사람이고 그가 내가 원하는 모든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적에게 저주의 노래를 하드코어 버전으로 강렬하게 불러 제끼는 이런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딱 드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상식에서 생각해 보면 뭐가 안 맞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음 얘기를 계속 들어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우리는 가끔 말과 행동에 대해서 내가 이래도 되는 걸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선을 넘었나? 내가 너무 심했나? 그중 제일 많은 질문은 난 크리스찬인데, 나는 믿는 사람인데,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과연 이래도 될까?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한 번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한 것이었고 누구와 맞서 싸운 건지 잊지 마라.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인 마귀들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적은 사람이 아니라 거짓말을 하는 마귀입니다. 마귀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거짓말이라고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귀들과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위한 싸움입니다. 굿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왕권 계승에 대해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왕의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가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거짓말이죠. 다시 말하면 다윗은 굿이라는 한 사람과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라고 거짓말하는 거짓의 아버지, 즉
마귀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워룸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회가 되면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주인공 엘리자베스는 이 다윗과 비슷한 전쟁을 벌입니다. 사탄에게, 마귀에게 기도와 선포로 맞서서 싸웁니다. 역시 하드코어 버전이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해석한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내 마음을 가지고 장난을 쳤고 난 충분히 너에게 당해왔어. 하지만 더 이상은 아니야. 넌 끝났어. 이제 예수님이 이 집의 주인이야. 그 말은 너는 이 집에 더 이상 머물 자리가 없다는 거야. 너의 거짓말들, 너의 계략들, 그리고 너의 비판과 고발들 다 가지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내 결혼, 내 자녀, 내 남편을 넌 가질 수 없어. 이 집엔 새로운 관리자가 왔고 넌 이제 쫓겨났어. 통쾌하죠? 그리고 하나 더. 내 기쁨을 너가 뺏어가는 거 이젠 신물이나 이것도 이제 바뀌고 있어. 내 기쁨은 내 친구들이 주는 것이 아니야. 내 직장이 주는 게 아니고 심지어 내 남편도 줄 수 없어. 내 기쁨은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거야. 너 혹시 까먹었나 해서 얘기해 주는 건데 너 이미 그분한테 졌어. 너 예수님한테 이미 졌어. 그러니까 너가 있어야 할 지옥으로 돌아가고 내 가족은 내버려둬. 이렇게 선포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항하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도망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체성, 아이덴티티, 신분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이걸 요약을 해보면 마귀는 거짓말장이이고 모든 거짓의 아버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거짓말을 늘어놓습니다. 원래 넌 그런 애였어. 하루아침에 바뀐다는 게 말이 안 되지. 그냥 그렇게 계속 살던 대로 살아 좀. 다윗 왕한테 짓거리던 말도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너는 양치기였어. 네가 무슨 왕이 된다고 그래? 넌 사람들을 다스릴 지식도 지혜도 없잖아. 경험도 없고 너가 왕이 돼서 아는 게 뭐가 있어? 하다못해 싸움이라도 잘해? 돌팔매질 한번 잘했다고 계속 이길 것 같냐? 근육도 없지, 키도 작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네. 네가 무슨 왕을 한다고 그래? 그만 물러나지, 내려오지. 이때 다윗은 잠잠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7편 1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께 외칩니다.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 저 좀 구해주세요. 하나님 빼고 절 구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다윗은 그냥 하나님께 외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시편 7편의 노래가 10절부터 바뀝니다. 선포로 바뀝니다. 내 하나님은 내 방패고 하나님은 내 방패고 정직한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여. 하나님의 불화살이 이미 너를 겨냥하셨어. 너 이제 끝났어. 다윗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신분에 대한 흔들림 없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왕이 되었다는 것, 권력에 대한 확신이 아닙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었다는 확신입니다. 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확신입니다. 요엘 2장 2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성령을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겠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며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고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이 말씀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모든 사람, 즉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대로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모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며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놀라운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널리 찬양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7편 마지막 절을 읽어볼까요? 다윗의 노래 마지막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의로우심에 대하여 감사하리라. 내가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새 신분을 받았다고 믿는 사람들, 바로 우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이 시편 7편 전체를 통해서 영적 전쟁을 치렀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힘든 일이 생기면 이 힘든 일이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에서 멀리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이 힘든 마음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바로 그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다윗 왕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체면 차릴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그냥 외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하나님 나를 벌 주세요. 하지만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거 하나님 다 아십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저 너무 힘들어요. 저 거짓말하는 못된 놈들 좀 혼내주세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올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그냥 믿어버립니다. 그러면 우린 이제 싸울 준비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선포하면서 싸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지 내가 아는 바를 가지고 다 선포해버립니다. 거짓의 왕 마귀를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다 일렀어. 하나님은 선하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으니까 너 이제 끝났어. 어떻게 하면 좋니, 나쁜 놈아? 너 큰일 났어. 하나님이 불화살을 이미 준비해놓고 너를 겨냥하고 있어. 너 어떻게 할 거야? 잘못 건드렸어 너.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내 대신 싸워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당장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믿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데,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이미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심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편에 서서 싸우고 계심을 믿음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라. 여호와께서 용사처럼 나가 싸우시며 크게 분발하여 함성을 지르고 자기 원수들을 쳐서 이기시리라. 얼마나 통쾌합니까? 여호와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라. 여호와께 찬양하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용사처럼 나가서 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크게 분발해서 함성을 지르면서 나가서 내 원수들을 다 때려 쳐부셔 줄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먼저 돌려드리는 것,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 이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오나 안 오나 기다리고 지켜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원수들, 즉 하나님의 원수들을 쳐서 이기실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끝은 항상 승리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절대로 질 수가 없습니다.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 전쟁은 이미 우리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가끔 우리가 전쟁에서 좀 밀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렇게 느끼는 이유는 승리의 소식을 못 들었거나 아니면 끝까지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소식을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다 끝내셨다고, 이미 승리했으니까 너희는 따라와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끝냈습니다. 게임 오버입니다. 게임 끝입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끝까지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앞서 나가시면서 우리의 대적들을 짓밟으실 것입니다. 더 이상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않는 담대한 여러분이 되시길 원하고, 항상 끝까지 믿으셔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너무나 바라고, 간절히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 힘든 일이 생기고 아버지 영적인 전쟁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백업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가장 큰 힘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불화살을 겨누고 계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때에 하나님, 이 모든 일어나는 영적 전쟁들 우리가 승리했음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이상 그 전쟁 속에 일어나는 거짓말들에 놀아나지 않게 우리의 귀를 닫게 하시고 믿음의 귀를 열게 하셔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마귀의 음성을 듣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끝까지 믿고 또 믿고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당장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레벨이, 수준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이 되게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이 약한 믿음이 있다면, 적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이 믿음이 더 커지도록 아버지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감사드리며 오늘 들려주신 말씀 아버지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승리하셨음을 선포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